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 가득한 그날 밤. 말씀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스트레스 가득한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스트레스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인은 업무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노년에는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의학자들은 현대 질병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21살의 미군 병사의 시신을 해부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혈관 상태가 마치 70세의 노인의 혈관처럼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계속되는 죽음과 공포와 그 긴장이 그의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말합니다. 운동하면 좋다고, 등산을 하면 좋다고, 또 충분히 쉬어줘야 한다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도 일해야 하고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치 않고요. 당장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숙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트레스를 단순히 육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로도 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쉽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심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평생 기다리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스트레스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의 기능을 함께 가진 기관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던 거죠. 70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에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도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오늘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겠구나. 그런데 시작부터 일이 꼬입니다.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 명령합니다. 저 입을 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입을 맞았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순간적으로 바울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 회칠한다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대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공회원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일을 망쳐버렸구나. 바울에게 이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실수보다 더 괴로운 것은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감옥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얼굴, 그리고 소리 지르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놓쳐버린 기회. 그는 아마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바울아, 넌 그 성질머리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린다. 왜 또 그랬니? 그렇게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실패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한 성도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도 그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 창짝을 보여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후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실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 이하를 보면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 전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로마로 갈 것인지, 누가 도울 것인지, 언제 가게 될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단다. 내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오랜 시간 갇혀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더 커집니다.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청년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죄수인 바울을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백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470명이 동원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한 사람을 보호하기에 470명의 군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셔서까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수많은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하게 하셨고 넘어질 뻔한 순간 붙들어 주셨고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감독자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입니까?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오늘 예배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밤마다 뒤척이며 염려와 걱정으로 그 밤을 지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붙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배의 닭과 같습니다. 그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떠밀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은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낙심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스트레스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그런 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의 밤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밤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